어린아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직까지 이제 초등학교도 가지 않고 아주 좀 어린 한 4살, 5살쯤 돼서 이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자기 전에는 씻어야 하구나 이런 거를 조금씩 알고 자기 입장을 조금씩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린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어린아이도 알게 됐어요. 양치를 한다는 게 얼마나 귀찮은 일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가 자기 전에 잘 준비를 하는데 이 닦기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너무 졸려서 이 닦으러 일어나는 이 순간이 내 졸음을 이기고 이를 닦으러 일어나야 하는 이때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아이의 인생에 고난이 발생했습니다. 이 밤에 이를 닦아야 한다는 일이 이 아이에게는 너무너무 고난입니다. 졸음을 이겨내는 것도 싫고 게으름을 물리치는 것도 싫고 이를 안 닦는 일이 너무 싫습니다. 이를 닦기는 싫다 이 본성을 거슬러 가자니 이 어린아이는 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부모님께 빕니다. 간구합니다. 엄마, 아빠, 제발요. 이번 한 번만 이 안 닦게 해주세요. 제발요. 내가 이 이를 닦으려니까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제발 한 번만 이 안 닦게 해주세요. 오늘 밤만요. 아이의 간구는 엉망입니다. 이 밤에 이를 안 닦고 자면 잠깐 이 밤은 편하겠죠. 근데 이 아이의 나중 치아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지나가기 위해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무지한 자들입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려고 잠잠히 기다리고 감내하기는커녕 제발 한 번만요. 하나님, 제가 생각해볼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가 아는데 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1,000만 원만 주세요. 1,000만 원만 있으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제발 비는입니다. 1,000만 원만 주세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간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지를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구하면 되는데 구하는 것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모든 희망과 힘이 부정됩니다. 역시나 우리는 이 인생의 구원의 문제, 내 죄로 인한 이 사망의 고통의 문제로부터 그 사망의 죄의 대가의 결과의 흔적들에서 나를 건져내는 것에서 아무것도 답을 가질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통을 벗어나기 위한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 고난의 해답을 찾고자 헤매면 답이 없지만 말씀 속에서 고난당하는 나를 마주하게 될 때, 성경 안에서 이 고난의 답을 찾아갈 때 우리는 그냥 고난에 버려져 있는 사람들, 답 없이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 그냥 힘들면 겪어야지 뭐 어쩌겠어 하고 무책임하게 체념하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반복되는 우리의 어리석음에 아이고 또 그렇게 기도하지. 도대체 이번이 몇 번째냐. 아유 지긋지긋하다. 이제 네 알아서 해. 네가 잘못했지 내가 잘못했냐? 난 이제 모르겠다. 기도도 그게 뭐야? 라고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시기 때문입니다. 지긋지긋하게 또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무지의 끝을 드러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런 우리 곁에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오히려 그런 우리 곁에 성령께서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 옆에서 탄식하십니다. 꼴 좋다 하고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내 할 바 아니지 뭐 하고 관계없이 두지 않으시고 너 혼자 알아서 해라 난 모르겠다 하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고난을 반복하고 아파하는 우리를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탄식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탄식이 어떠한 모습이고 어떠한 내용인지는 성경에 표현되지 않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탄식이 나오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 고난에서 건져주실 분께 뭐라고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친히 간구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간구로 또 이 고난을 견디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간구로 또 이 고통의 순간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님의 간구로 또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배워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 마치 당신의 일인 것처럼 아파하십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우리를 위해 무엇이 지금 필요한지 마땅히 간구하여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참으로 바닥까지 연약하다는 게 고난에서 끝없이 드러납니다. 그런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게끔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또 우리는 우리를 이렇게 마주합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가 발견됩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발견될까요? 참으로 바닥 끝까지, 도대체 끝이 어디야? 끝없이 연약한 자들입니다. 끝없이 무지하고, 끝없이 이기적이고, 끝없이 비겁하고, 끝없이 완악한 자들입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조차도 모르는 답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답 없는 자들,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성령이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답 없는 자를 존귀한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런 우리 때문에 친히 탄식하시며 간구하셔서 오늘도 이 고난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기가 막힌 수렁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분의 약속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나로서는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나도 사랑할 수 없는 나 자신을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 안에서 바닥을 치는 우리의 존재를 오히려 보배롭게 여겨주십니다. 그 안에서 날카로웠던 우리의 모습을 오히려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성령께서 친히 기도하시는 당신의 간구로 오늘도 우리를 이 수렁에서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많이 힘들죠?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들으며 다시 기억하고 다시 또 힘을 내어 다시 또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혼자 견뎌야 할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곁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공로 아래 있으며 성령께서 간구하시는 그 간구 아래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고 견디어내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곁에 계시니 그 곁에 기대어 또 힘을 내어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빈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또 우리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우리를 드러내어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못난 자들인지, 우리 스스로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손 놓고 인생을 포기하자, 될 대로 되라, 어차피 내 뜻에 달린 거 아니야, 이렇게 살아가자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교만했던 마음들, 인생의 주인이 마치 나인 양 내가 힘써서 살아가려 했던 헛된 꿈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이 삶을 견디어낼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잘 되든 얼마나 못 되든
얼마나 세련된 말로 하든 촌스러운 말로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압니다. 우리 곁에 계신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간구하여 주시오니 그 성령을 의지하여 또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기를 다 함께 소원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